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인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께 동정한 메신저.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동정한 메신저. 예. 이 호세아는요, 주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그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안정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이제 참 많은 부분에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말이죠. 그런데 그의 시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영토까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저 북쪽에 다메섹까지 확장을 시키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안정된 그런 이제 부국강병 그런 국가를 이제 이뤄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대로 누렸던 그런 부와 번영을 아주 당연시 여길 정도로요. 그처럼 이제 백성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정이 되고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요, 그 번영의 그림자 아래 이들의 신앙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전에도 이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 또는 아모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가 바로 이 대표적인 그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제 그 사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번영했던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에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는, 이게 바로 비극적인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제는 부강하지만 신앙은 부패했고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하지만 영혼은 메말랐고요, 삶은 풍족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요의 시대가 곧 영적 위기를 도래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건 등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육신적인 풍요 이꼬로 영적으로는 바닥, 뭐 이렇게 등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았다는 게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이제 이 역사들 있잖아요. 풍요로운 시대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말른 이런 역사는 꼭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의 번영이 우리 영혼의 궁핍을 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이 신앙의 실패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하고 메말라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영적으로는 숨겨져 있는데, 멀어져 있는데, 그런데 삶이 여러 가지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안정이 되고 심지어 부유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육신의 그런 풍족함이 이 영적인 메마름을 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겠거니 이런 생각을, 그건 착각 중에 큰 착각인 거죠. 삶의 안전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파괴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법인데, 또 삶이 안정이 되고 평화로우면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악하고 영적으로는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보다도요, 내가 평안할 때, 좀 안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자신을 더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양실에서 우리 성도들을 예전부터
이렇게 면담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목회니까요, 목양이고, 우리 성도들 때로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육신에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상담하고 기도를 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저는 위로해드리고 물론 저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 속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집사님의 믿음이야말로, 이 영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 그 영혼은 안전하다. 그 삶은 지금 막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영혼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어쩌면 분명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이 집사님이야말로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 속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편안할 때,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있죠. 그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평안하고 안정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렇죠? 삶이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삶이 막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하는 그런 때보다도 우리가 아무래도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간에서.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있잖아요. 그게 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의 옷깃 쓸염이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는 뭘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이런 기도의 자리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 마련해 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비단 꼭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뿐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 예배든 기도든 그 자리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제대로 영혼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때에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묶어매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는 바닥을 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호세아에 대한 어떤 이력이나 배경이나 그의 삶의 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있죠. 그때의 어떤 장면조차 한 줄도 기록에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선지서들이, 예언사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요, 그런 장면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곧장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뿐이죠.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 호세아의 특징을 말하자면은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을 뿐이지 그의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섭섭합니까? 그의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요, 그 자신이 전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철저히 감춰져 있고요, 오직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난 그 인생이 누구냐? 그게 바로 호세아였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선지자도 다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호세아를 이제 살펴봐서 그런 거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았어요. 특별히 집사로, 본사로,
또 그리고 목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다 직분을 받지 않는, 여러분 다 여기 집사 직분 안 받은 분은 없잖아요. 물론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그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돋보이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여러분 그런 일은요 어디 아주 못된 아주 사악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고, 또 목사라고 하고, 교회에서 제일 가는 일꾼이라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 열심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드러내는 그 주된 목적이 사실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어떤 경우는 의도치 않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 있어요. 의도하지 않고 그게 습관이 돼서,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의도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서도 드러나고 부각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무엇으로요? 어떤 분으로요? 하나님 우리 주권자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 그게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그러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은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겉으로 봐서는 막 목사고 장로고 막 권사고 그래. 그런데 그의 걸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주목받고 결국은 그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의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 그림자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요 더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더 돋보이는 자리에 서면 설수록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불가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목사가 제일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찬양을 할 때는 찬양대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불가피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 안에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이 고백되는 믿음이 무엇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마음과 조금의 어떤 행위도 태도도 우리에게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우리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철저히 자기 자신은 감추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인생에 엄청난 생채기가 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단지 당신의 말씀으로만이 아닌, 그러니까 그 삶 전체를 당신의 메시지로 삼기를 원했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만 이렇게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 비교해서 이 호세아가 좀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선지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산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호세아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호세아를 다 아시잖아요. 호세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요. 본문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명령이 아니라요. 호세아의 삶이 실제로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측면들에 있어서 거룩을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일부러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음란한 여자는 이제 대놓고 이렇게 몸을 파는 창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음란한 여자는 그 심령 자체가, 마음 자체가, 성향 자체가 음란해 가지고요. 그래서 한 남자만 남편으로 두질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 막 남봉꾼 있듯이 결혼하기 전에도 이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삼각관계고,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남자를 탐하는 그런 사람. 결혼한 다음에도 그런 성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람피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호세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고요?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 음란한 고멜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서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계속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또 바람을 피우고, 데리고 오면은 또 바람을 피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이제 다시 바람 피지 마요. 그리고 다시 또 찾아오면은 그러면 또다시 바람 피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사람과 결혼하라,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호세아의 실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죠. 그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맨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바람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치 바람핀 아내 배신당한 그런 남편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내 마음을 네가 좀 내 백성에게 전해줘. 그런데 어떻게 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럽디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래요,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삶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가당합니까? 이거는 호세아도 선지자지만 그도 한 인생인데, 그렇죠? 호세아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인 거예요. 이것은 상상해,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을 수행하시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호세아는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금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일부러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가장 소중한 이 행복, 가정 안에서 누리는 행복처럼 귀한 행복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만족과 안정감,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하라는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안 전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선지자 소명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런 억울한 토로가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가장 큰 상실과 배신감, 가장 큰 상처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배우자가, 그 뭐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바람 펴버리는 거예요. 예. 나 딴 남자 생겼다고, 딴 여자 생겼다고. 예. 생각해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저 여자였다고 하면서 바람 피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뭐 그런 거일 거예요.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을 그 삶으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호세아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습니다. 개선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3박 4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닷새 동안 금식 기도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그게 5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더 안 돼 버려요. 그렇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는요, 묻지 않습니다.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체면이나 행복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본질이에요. 순종의 본질. 순종은 여러분 이해의 결과가 아니에요. 결코. 순종은 신뢰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 다음에 순종의 걸음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다만 신뢰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권자고, 하나님, 당신이 그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철저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에 따른 걸음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한 걸음도 그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시작하면 그 순간 순종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보다는 신뢰에 따른 순종을 기대하실까요? 그리고 실은 순종은 그래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이성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해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상식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지 그래? 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만 믿을 뿐인 것이에요. 아멘. 신뢰할 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다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물론 호세아도 그 순종이 자기 자신에게 안겨줄 고통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이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아주 이 사진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영상처럼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습니다.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 다 끝난 다음에 납득 가능한 것만 순종하라, 역시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바로 그 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뭐라는 거죠? 이해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뢰를 능히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순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또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그와 같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순종을 호세아가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짧은 시간에. 근데 어쨌든 호세아가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또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호세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호세아뿐 아니라 예언자들이 다 그래요. 예언자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마도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요, 예언자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페부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공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실 때 이들이 염려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그 아픔을 정말 진심으로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유명한 그 유대 신학자가요, 예언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예언자들의 말투가 3인칭에서 곧잘 1인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3인칭으로 전하다 어느새 갑자기 1인칭으로 전하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감정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아픔인지 하나님의 아픔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과 감정적 동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동정은 이제 심퍼시라고 해가지고, 동정 한자로 해도 같은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동정의 마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동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 그런 마음이시군요. 주님께 그런 아픔이 있으시군요. 주님도 이런 거 기뻐하시는군요.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동정이에요. 여러분, 동정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동정이 꼭 필요한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이 어때요, 여러분? 모든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상대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잖아요. 상대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상대의 마음 전혀 모르겠다, 상대의 마음이 나한테 너무 낯설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립이 안 되죠. 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정, 심퍼시입니다. 호세아는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께 동정하고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느끼는 분노가 뭔지, 슬픔이 뭔지, 아픔과 하나님이 느끼는 애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원과 소망이 뭔지 가슴으로 품을 줄 아는, 느낄 줄 아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픔이 그 마음, 그 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정 가운데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괴롭다고 힘들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슬프니,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늘 그래야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맨 그렇게만 하는 것은요, 그건 말하자면요, 영적 자폐증이라, 좀 심하게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마치 자폐증 환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반응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반응하지 모르잖아요, 자폐증 환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영적 자폐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토로하면서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 이상 어떤 사람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음이 말이죠. 그렇게 물을 줄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께 동정하는 그런 메신저,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헤아리고 또 동정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